마지막 절까지 기록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쭈오되 오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뒷사람의 사람이시죠. 반갑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가 됩시다. 또 한 번 인사해볼까요? 옆사람에게 행복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는 추석 명절 연휴를 지금 보내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고유의 명절, 추석과 설날과 추석이 제일 큰 명절이죠. 그래서 명절 때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은 함께 이렇게 음식도 먹고 오랜만에 정을 나누고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참 귀한 일이고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금요일 날 갔다가 어제 돌아왔는데요. 이번 명절 연휴에 저에게 있어서 특별한 점은 그 집사람 큰오빠가 미국으로 이민을 간 지 20년쯤 됐는데 집사람 큰오빠는 이제 몇 번 왔어요. 그동안에. 근데 큰 형수님하고 조카를 20년 만에 만났어요. 20년 만에.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족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족이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떨어져 지내다 보니까 과연 가족이 맞나?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아무리 이렇게 혈연으로 인연으로 맺어진 가족이라 할지라도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니까 가족 같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오랜만에 가족들 다시 만나니까 부모와 자녀들 만나서 반갑고 기쁘죠. 네. 근데 또 금세 또 헤어지니까 또 서운하죠. 네. 저희 장모님도 혼자 계세요. 군산에 혼자 계시는데 떠들썩 북적북적 막 자녀들이 와 있다가 한꺼번에 싹 빠져나가니까 썰물 빠져나가듯이 싹 빠져나가니까 이제 혼자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많이 좀 서운하실 것 같아요. 아무튼 가족마다 다 사정들이 있으셔서 명절이 그렇게 크게 기쁘고 행복한 것만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몸이 불편하셔서 누가 아프셔서 여러 가지 가정마다 사정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에게도 가족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고 제가 한두 번 이미 설교를 드렸기 때문에 또 아실 텐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명절 연휴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요셉, 아버지가 요셉, 어머니 마리아죠. 그리고 예수님 밑으로 남동생이 4명 있었고요. 누이 동생이 2명 이상 있었습니다. 누이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이들이니까 최소 2명 이상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은 육신의 그 동생들은 최소 6명 이상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셨을 때 출가하십니다. 집을 나오시죠. 공적 생애, 공생애라고 그러죠.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땅에 보낸 목적에 따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크게 세 가지잖아요. 크게 세 가지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일,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신 일, 세 번째 많은 병자를 고쳐 주신 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크게 세 가지인데, 물론 여기 이 세 가지 중에서 포함되어 있지만 가장 핵심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일이었죠. 십자가 지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온 목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부터 내가 섬김을 받고 존경을 받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 제물로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 제물 되어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이게 그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 죄의 어떤 그 형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잖아요. 그런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형벌이 있잖아요. 벌금을 든다든지 구속이 된다든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과거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그 하나님의 법에는 죄를 지으면 죽음입니다. 죽음.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원래.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짐승을 제물로 바치고 짐승이 죽게 함으로 내 대신 짐승이 죽음으로 내 죄는 용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짐승이 되어 죽겠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에 모든 사람의 죄를 싹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 자신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이죠. 아무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 대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대신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양이 되어 소가 되어서 제물 되어 죽으러 오셨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나는 도리어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 제물, 죄를 속하는 제물, 십자가의 희생 제물 되어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다 헌신했어요. 희생해버렸어요. 생명을 다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으러 온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 대신 우리를 살리시려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구절 중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낭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렇게 사랑했다. 얼마큼요? 자기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이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 말하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렇게 한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한 삶. 모든 사람은 죽죠.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죄 결과예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는 영생하도록 창조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맨 처음 첫 번째 주신 법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따먹지 말라 그래요. 동산 중앙에 있는 다른 건 다 먹어도 좋다는 거예요. 모든 과일, 모든 채소, 모든 나물, 모든 건 다 먹으라는 거예요. 다 먹거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금한 것이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 열매는 절대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뭐라고 되냐면 그걸 먹으면 너희들이 정령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이게 법이에요. 그리고 그 형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 사단이 유혹하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과일들, 그렇게 많은 과일들을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해요? 아니, 따먹어도 된대. 그런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는 따먹지 못하게 해서 썼어. 그거 따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대.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지,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이 하와가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잘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죽을지도 모른대. 그러니까 사단이 아니야, 절대 안 죽어. 따먹어봐라. 그걸 따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눈이 밝아질까봐 그런 거야. 여기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야, 등신아, 먹어. 안 죽어. 그러잖아요. 절대 안 죽는다. 하나님 말씀에 정면 도전하잖아요. 절대 안 죽는다. 따먹어라. 이렇게 사단이 유혹을 하고 결국은 너무나 보암직하고 너무나 탐스럽고 너무나 따먹고 싶은 마음이 욕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저걸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니까 교만한 마음도 막 생기고 결국은 따먹고 자기 남편도 아담에게 주고 같이 먹어가지고 결국은 같이 죄를 지게 되고 결국은 죽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죽음. 정령 죽으려 했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온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 번 태어나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죽어버리면 나중에 지옥에서 영원히 죽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마지막 히든카드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는다 그랬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으면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 지고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으면 죄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것 같잖아요. 근데 너무 쉬워갖고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해요. 에이, 그게 무슨 그런 것이 어디였냐. 이게 사람들은 너무나 똑똑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말씀을 안 믿으려고 하고. 그래서 믿음은 참 신기한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란 말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안 믿어지는 분들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믿어지게 돼요. 저도 경험해봤는데 저는 아멘님 가정에 태어났거든요. 경험해봤는데 처음에 진짜 안 믿어져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 신화같이 보이잖아요. 뭐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셨대요. 물고기 2마리 떡다섯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자 여자 같이 2만 명이 먹었대요. 이게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이게 계산이 되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모세가 홍해바다를 향해서 손을 쫙 폈더니 바다가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집니까? 이거 믿어지는 분들은 믿음이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걸 다 찾아봤어요. 고고학자들, 과학자들이 수중에 잠수정을 타고 들어가고 해가지고 찾아봤어요. 그때 이집트의 군대가 건너가다가 몰살당했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옛날에 이집트 군인들이 사용했던 칼이나 전차, 수레바퀴, 칼, 창 이런 것들이 그 바다 밑에 그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라고 하는 그 길을 거기서 이제 찾아봤더니 그런 것들이 옛날에 그 유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 찾아내면서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이 다 밝혀지고 있죠. 노아 방주도 마찬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여리고성이 안쪽으로 무너진 것도 다 찾아내지 않습니까? 다 흔적들을 찾아내. 고고학자들이 다 발견하고 지금. 그래서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이 계속 다 증명이 되고 있어요. 아무튼 자 오늘 들으려고 하는 건 뭐냐면 가족에 대한 얘기인데 예수님에게도 가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30세 출가하셨어요. 공적 생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는
말씀을 천국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시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어느 집에 이제 갔어요. 어느 집에 가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 수개월, 최소 수개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까 좋은 소문도 있지만 나쁜 소문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다더라.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다더라. 이런 법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안식일법도 안 지키고 막 이렇게 소문이, 이상한 소문도 났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좀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수소문해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이제 집 밖에 어느 사람한테 부탁을 했고 이 사람이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찾아왔다. 밖에 계신다고 지금. 그런데 예수님의 그 반응은 전혀 뜻밖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뜻밖입니다. 저 같으면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수개월 동안 못 봤으니까 잠시 말씀을 중단한다든지 잠시 빨리 끝낸다든지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서 좀 어머니 그동안에 편안하셨습니까? 동생들아 잘 있었니? 그래서 이렇게 반갑게 맞이할 텐데 근데 전혀 그런 모습은 안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상한 질문을 하십니다. 이상한 질문을 해요.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예수님이 지금 어머니를 잊어버리고 동생들을 다 잊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나에게 좀 알려다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여기 사실은 이제 반문하는 거죠.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인데 누가 진짜 내 어머니고 누가 진짜 내 동생들인 줄 아냐? 그 말이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인 줄 너희들은 정말 알고 있느냐? 네, 반문하듯이. 그리고 정말 이 문자만 그대로만 보면 굉장히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냉대하는 것 같죠? 네. 그 어머니와 동생들을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들을 보라는 거, 이 사람들을 불러서 무리를 보면서 저 제자들이야말로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다. 네. 생뚱맞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는 생뚱맞은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야말로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를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대답이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족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자,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49절이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제자들에게 저들이야말로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다. 내 형제요 내 자매들이라는 거예요. 저 제자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만 자꾸만 해요. 제자들이 들어봐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들을 때 우리가 봐도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근데 마지막 말씀을 읽어봐야 되겠죠. 마지막 말씀이 결론이고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고자 하시는 말씀. 자, 마지막 50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 진짜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지를 이제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랬어요. 자, 누구든지 한마디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대요. 네. 이정기 권사님이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아멘. 네, 믿음이 좋으시네.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대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뭐냐?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직접 어떤 혈연 관계가, 어떤 인연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네. 그러나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여기다 써놓으셨어요. 예수님의 가족. 물론 엄밀하게 말하면 다 우리 혈연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조건.
바로 뭐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 아버지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말하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내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뜻대로 하는 자가 곧 내 어머니가 될 수 있고 내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다는, 내 동생들이다. 그러니까 조건은 뭐냐?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면 절대 천국 못 들어갑니다. 성경 말씀에 가면. 그죠?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야 진짜 영원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영원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이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맨 처음 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이 제도, 가정을 만드셨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녀를 출산하게 되고, 그래서 가족이 생기게 된 거죠. 이 가정과 가족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탄은, 마귀는 이걸 알기 때문에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족을 해체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가 가족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가정을 타락시키고 파괴하는 거예요. 이 동성애가. 그래서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는 수많은 나라들이 다 지금 동성애를 허용을 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미국이 기독국가라고, 지금은 이제 기독국가라고 할 수 없어요. 미국이 이미 수년 전에 미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애를 허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자와 여자끼리 가정을 이룰 수 있고 결혼할 수 있고 자식을 키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법적으로, 아예 그렇게 법으로 연방 대법원에서 이미 허락을 해버렸어요. 수많은 선진국들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유럽에 많은 나라들이 지금 그걸 다 허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 성소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 계속 압력을 넣어가지고 뇌물을 쓰고 해가지고 빨리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게 겉으로 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금지하지 말라. 차별을 금지하라. 차별을 금지하라는 말인데,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독소조항이 들어있는 거예요. 독소조항이 들어있어요. 지금 그 차별금지법을 따로 안 만들어도 다른 법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차별하지 않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차별금지법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성소수자들을 차별하지 말라. 그래서 성경에는 동성애를 죄라고 분명히 명기하고 있는데, 동성애는 성경에서 불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죄를 짓는 거라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큰 그 소송에 휘말릴 수가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말은 좋죠. 근데 이 건강가정기본법 안에 역시 그 가정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남자 며느리가 들어오고 여자 사위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상한 법이 만들어지는 거죠.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래서 지금 계속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계속 그 청원을 하고 그 차별금지법 만들지 말라고 국회의원들 계속 압력을 넣고 있죠. 그래서 국회 계류 중에 있는데, 글쎄요, 우리 대한민국도 얼마 못 가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무튼 사탄은, 마귀는 이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정을 해체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혈연으로 맺어진, 이 결혼 관계로 맺어진 이 가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족의 의미는 더 중요합니다. 결혼으로 맺어진 그 가족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방법,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있는 방법, 이 혈연으로 맺어진 것은요, 이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유효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유효한 거예요. 이 가족의 개념은. 내가 죽고 나면 다 헤어지는 거예요. 헤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돌아가시고 내가 죽고 자녀가 죽으면 싹 다 흩어지는 거예요. 다시 만날 수가 없어요. 지옥에 떨어지면. 천국에 들어가야만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한 번 태어나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하나님이 정한 이치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외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얘기예요. 심판이 있다는 얘기는 천국으로 갈 사람이 있고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가족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지옥에 떨어지고 더 이상 만날 수 없어요. 가족이 그냥 흩어져 버립니다. 헤어져 버려요. 영원한 이별을 하게 돼요. 이번에 보니까 정부에서 이산 가족이 다시 좀 만났으면 좋겠다. 북한 지도층에 북한에게 이렇게 서신을 띄웠어요. 지금 이산 가족, 6.25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이산 가족이 발생해서 지금 아직도 지금 벌써 70년이 넘었잖아요. 72년이 됐는데 한 3,000명가량이 계신다네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산 가족이 3,000명가량 되는데 다 고령이잖아요. 지금 다 고령. 다 지금 뭐 80대, 90대.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그래서 한 해에 300명이 돌아가신대요. 이산 6.25 전쟁으로 인해서 이산 가족이 지금 현재만 남아있는 분이 한 3점 남았는데 이산 가족들이 한 해에만 300명이 돌아가시고 계시고 계속 지금. 그래서 지금 급히 지금 빨리 이산 가족이 좀 자주 다들 만나실 수 있도록 지금 정부에서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 북한이 아직 반응이 없어요. 북한도 이게 손해나는 일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북한도 뭔가 좀 자기들이 이산 가족 상봉 그런 걸 했을 때 자기들에게 뭔가 큰 유익이 됐을 때만 하지 이산 가족 만나게 되면 북한은 아무래도 우린 남한보다 훨씬 못 살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아무튼 북한이 지금 아직 반응을 안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산 가족 70년 동안 헤어지는 그 헤어짐도 정말 아픈 것인데 우리가 안 믿고 서로 안 믿고 돌아가시면 영원한 이별입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도저히 만날 길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제가 중3 때 돌아가셨거든요. 일찍 돌아가셨는데 안타까운 것은 저희 아버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남으로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만날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천국에 못 가셨으면. 그 마을에 천주교 신자가 있어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아버님에게 전도를 했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러고 천국에 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한테 우리한테 위로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아니 아버님 평소에 뭐 교회를 다닌 적도 없고 과연 예수님 믿었을까? 제가 학교 갔다 온 사이에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는데 만날 길이 없어요. 만약에 저희 아버님이 그냥 돌아가셨다면 영원한 이별을 한 셈이죠. 영원한 이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혈연으로 맺어진 결혼관계, 인연으로 맺어진 이 가족도 소중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는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는가?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 중에서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그냥 영원한 가족이 아니에요. 아직은 잠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혈연으로 맺어지고 인연으로 맺어진 그냥 가족일 뿐이지 안 믿고 돌아가시면 안 믿고 죽게 되면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명절 연휴를 맞이하면서 과연 이 가족의 의미가 가정이 무엇인가, 가족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가족의 개념, 이 영원한 가족, 예수님의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동일한 상통하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천국 들어간다 그랬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거기에도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그죠? 거기에서도. 아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래. 누가 천국 들어가냐?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제대로 믿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곧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사람. 거기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죠.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죠. 거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전도했습니다. 잘했죠? 잘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줄 알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불법을 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전혀 그냥 다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전도했어도, 아무리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를 했어도, 아무리 기적을 해나고 능력을 많이 행했어도, 아무리 해외 선교사로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했어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했다든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든지,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나를 나타내고 싶어서, 나를 자랑하고 싶어서, 또는 능력을 행했는데 돈을 받고 했다든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당한 거 자기 능력으로 고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장사를 했다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모든 행위는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아니 우리가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들이 부모의 뜻을 다 잊어버리고 부모의 뜻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제멋대로 살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어느 부모가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들이 말도 안 듣고 공부할 때 공부도 하지 않고, 부모님이 어른들 만나면 인사를 잘 해야 된다. 인사도 안 하고, 어른들 만나면 인사도 안 하고, 지멋대로 살면 부모가 자식 키우는 보람이 없잖아요. 속상하죠? 지멋대로 살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부모님 뜻을 해야 되지 않고, 부모님 뭘 기뻐하시는지도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예요. 진짜 아버지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왜 이렇게 봉사를 잘하지? 새벽 예배도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하는데, 근데요, 아무리 새벽 예배 열심히 다니고 11조를 철저히 헌금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 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이라든지,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한다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내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가족, 내 부모가 되려면 내 어머니, 내 동생들, 진짜 나의 가족,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나의 가족, 내 가족, 나와 정말 영원한 관계를 맺고 싶고 영원한 천국에서 나와 함께 살고 싶으면, 나의 진정한 영원한 가족이 되고 싶으면 너희들 뜻을 내려놔라. 너희들 생각을 내려놔라. 너희들의 계획도 내려놔라.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이게 기준이다. 이게 표준이다. 이게 기준인데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기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야 정말로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네. 봉사를 짓더라도
아무렇게나 해갖고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명절 연휴를 맞이해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거, 가족이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 가정은 영원한 가족인가? 예수님의 가족이 다 되었는가? 여러분, 이 세상은 아무리 많이 살아도 120년 안 해요? 아무리 많이 살아도 200년 아닙니까? 200년. 많이 살아도 200년. 그런데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입니다. 이걸 두 글자로 영생 그러잖아요. 영생. 영원한 삶. 길령자, 살생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살고 싶다는 얘기예요. 나의 좀 가족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나의 가족이 좀 되어달라. 예수님이 우리를 가족 삼고 싶어 하십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영원한 가족 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도 다 예수님의 영원한 가족이 다 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명절 연휴를 맞이해서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함께 식사하고 함께 정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우리 조경자 집사님 몸이 불편하셔서 이제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경에 입원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 안대근 집사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그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모두 다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